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나 저술한 명실상부 신약시대 가장 영향력 있었던 복음 대스타죠. 자, 문제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당사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는 엘리트 인재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넣는 일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공문을 써줍니다. 자, 무려 다메섹까지 원정을 나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바울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당시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원정을 나가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사탄, 악마 그 자체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 무시무시한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쑤시고 다녀요. 결국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무자비하게 날뛰는 바울을 참을 수 없게 돼서 결국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해외로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러니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들쑤셔봐야 나올 게 없으니 본인도 초대교인들을 따라서 원정을 나가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바울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일생일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나타나 바울 일행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본 사람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던 일행 모두가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4절을 보면요.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제 바울 본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사울을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사울이라고 말하고 헬라어 발음으로는 바울이라고 해요. 자, 훗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울보다는 바울로 기억하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아직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니 성경은 사울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아무튼 바울이 빛 가운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의 주인은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7절을 보니까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바울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행들은 빛은 보았으나 그 빛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은 전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은 살아있었고 그것도 부활의 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셨던 거죠. 즉 자신이 틀렸고 초대교회의 복음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직후부터 바울은 회개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사뭇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무섭게 느껴질까요? 거의 죽을 것 같이, 아니 죽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표현이 가장 비슷할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만 눈이 멀어버려요. 한순간에 맹인이 된 거예요.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겨우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쳐 넣을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3일 동안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의 살아있는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바울의 회개가 사뭇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3일 동안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3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3일 만에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개한 장면은요, 아주 짧고 단순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바울의 3일은요, 바울의 인생에서 아주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3일 동안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 돌아오는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죠. 또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바울 나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기간이 약 3일이라는 거예요. 이 3일의 기간 동안 바울의 인생관은요 180도로 변하게 돼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왔던 이 무시무시한 바리새인이 도리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바울의 3일은 죽은 것 같은 아주 조용한 침묵의 시간으로 보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격변의 3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원정을 오면 본래 가장 먼저 방문할 장소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거든요. 때문에 회당에 방문해서 자신이 받아온 이 공문을 보여주고 그 권위를 힘입어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어요. 자,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잔뜩 긴장을 하고 움츠러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의 입에서 체포라는 단어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귀에 뜻밖의 단어가 들려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죠. 하지만 몇 번을 들어도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시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지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반성의 시간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180도로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 전력 질주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런 회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던 이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뜨게 돼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은혜는 회개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또 그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죄의 권세를 떨쳐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맹인된 3일의 기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시체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의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되죠. 시체의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 그대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알았던 지식과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식,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새롭게 변할 거예요. 그만큼 복음 안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